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 민족의 사명에 대해서 이사야 40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은 주제 제시의 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포로부터의 해방과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을 주제를 제시를 하고 41장부터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마치 교향곡을 듣는 것처럼 주제를 제시하고 제시된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일을 반복하는 되풀이 자세히 설명해 나가는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는데 불림받은 나라라는 것을 다시 이사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지 예수님이 재림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발살하기 위해서, 멸절하기 위해서 사탄이 발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에서 거룩한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이미 신명기서의 32장 21절에 나도 내 백성아 인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하는 언급이 이미 되어 있던 바고,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9절에 20절에 인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로마서 10장 19절에 인용이 되지요. 20절은 이사야서가 또 인용이 되지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와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물론 다른 성경들도 그렇지만 로마서에 인용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는 신명기서와 이사야서를 깊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장이고 응답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가, 그동안의 가톨릭 교회가 또 개신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는 시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성경에도 분명히 신명기 32장 21절에 한 민족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교회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로마서의 이스라엘 구원의 장인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에 중에서 10장 19절, 20절에 또 인용이 된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지 않으면은 시기케 하는 일에 한 민족이 쓰임받는데 그 민족이 한국이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사야서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신이 들고 그러한 구절들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 지난 시간에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1장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41장은 40장의 주제를 이제 전개하면서 여기서 또 고레스 얘기도 나오고 또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가련하고 빈집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건 남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물이 되게 하며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고랭이 되게 할 것이며 19절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했더라. 이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천년왕국의 회복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또 이제 22절에 보면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28절까지 29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이거는 40장에 제시한 이스라엘의 회복, 고레스로부터의 해방과 바빌론으로부터의 해방과 천국의 메시아로 인한 회복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이제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로 이제 구분해서 전개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번역성의 문제가 있는데 22절에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구하라. 여기서 이전 일은 언어에는 더 포머 먼저 올 일입니다. 이전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하나님이 사탄한테 이전 일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도전할 수가 없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전 일이 아니고 지나간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중에 먼저 올 일입니다.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포멀하고 킹제임스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더 포머. 그러면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로 이제 23절은 또 후레사가 나오는데 후레사가 나중 올 일입니다. 더 레터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전자와 후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먼저 올 일과 나중 일로 구분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서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 먼저 올 일은 고레스로부터의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먼저 올 일이고 나중 올 일은 궁극적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회복이 나중 올 일이죠. 그런데 먼저 올 일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고레스로를 도구로 사용한 것이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랬듯이 나중에 올 일을 즉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회복도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연구해서 알아보라 그 얘기입니다. 예표가 되는 겁니다. 먼저 올 일은 나중 올 일이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로 구분해서 전자와 후자로 이게 21장에서 29장까지는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0장에 제시된 이스라엘 회복을 전개해 나가면서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로 이제 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궁극적인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앞으로 계속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올 일을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 올 일, 즉 그리스도로 인한 최종적인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먼저 올 일을 얘기하고 그걸 연구하라는 겁니다. 22절에 그 말이 나오죠.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그 다음에 이 사단한테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사단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알 수 있는 일이죠. 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희사물같이 토기장에 진흙을 밟은 같이 밟을 것이라. 이게 이제 나중 올 일, 전자 후자 중에서 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인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그 나라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의 얘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게 바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소개할 전할 나라가 이게 바로 나중일 중에서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25절에 속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번역은 한 사람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원어에는 한 사람이란 말이 없습니다. 단지 3인칭 단수 남성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는 말을 쓴 것 같고 또한 고레스를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데 이거는 국가라는 경우에도 이 동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북에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또 여기가 고레스일 수가 없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고레스는 북방에서 일어나지 않고 페르시아 동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레스를 놓고 뭐 동방에서 일어났다, 북방에서 일어났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헷갈리게 표현하는 게 성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일점이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변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분명히 동방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동방 페르시아가 동방이죠. 동방에서 일어났지 북방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후에 올 일, 이거는 먼저 올 일과 나중 올 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40장의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얘기인데, 나중 전자는 계획인 대로 고레스로 인한 바벨론의 해방이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회복을 여기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와 같은 역할을 할 나라가 바로 25절에 나오는 나라고 이 나라는 여기에 처음 언급이 되지만 앞으로 또 두 번 또 더 언급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나라로 또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나라로 번역을 해석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해돋는 곳에서 오며 북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후에 올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기쁜 소식을 전할 27절에 나오는 기쁜 소식을 전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북에서 일어나면 북이면서 해돋는 곳은 한국, 중국, 일본, 몽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800만의 우상이 있는 일본이겠습니까? 기독교가 전혀 없는 몽고이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버금가는 980위의 위층을 받고 아직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이 왕성한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나라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도구로 사용될 고레스와 같은 도구로 사용될 나라가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서 오는데 몽고, 일본, 중국, 한국 중에서 과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겠습니까? 절대 몽고일 수가 없는 거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일 수가 없는 거고 800만 이상의 우상이 있는 일본일 수가 없는 거고 기독교가 전혀 기독교 풀무지인 일본일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눈앞에 있는데 다가왔는데 현재 복음이 가장 왕성한 대한민국 당연히 대한민국 객관적으로 봐도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북에서 일어나며 해돋는 곳에서 오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자이고 나중 올 일 중에서 고레스와 같은 역할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할 자이고 그 나라는 몽고, 일본, 한국, 중국 중에서 가장 기독교 왕성하고 이스라엘을 버금가는 고난을 받은
이 민족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확신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사야 65장 1절에 또 이 나라가 언급이 됩니다. 그건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와 일치되는 구절이 이사야 65장 1절인데 거기서도 또 한국일 수밖에 없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어떠한 추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었다는 이러한 말씀을 과감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신 있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참으로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남은 자 되는 애국 보수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가진 나라임을 확신을 하시고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에 우리가 몸을 던져야 됩니다. 이 교회는 이 모습 이대로는 이 통일된 나라의 중심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이 교회가 먼저 바로 서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야 됩니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관, 잘못된 구원관을 고쳐야 되고 또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이 개신교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목사님들은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평신도고 이게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다만 목사님은 제사장 중에 지도자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높은 겁니다. 다 똑같은 제사장인 목사님만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평신도 이런 식으로 구약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도 타파돼야 됩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제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 레위시대 제사장은 폐기됐는데 거꾸로 구약시대로 돌아가서 멜기세덱 레위 제사장을 붙들고 제사장 평신도 이렇게 하는 구약적인 이 부터가 아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 등등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서 이 사탄에게 속해 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성현경 목사님이 구원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뤘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 설교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절망과 낙담하지 마시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하십니다. 북에서 일어나며 해없는 곳에서 오는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 이 나라는 한국이다. 몽고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가슴 벅차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보수가 괴멸된 지금부터 죽어야 새로 무엇이든지 죽어야 하나님은 십자가가 있는 다음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수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은 기독교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보수가 새롭게 되는 일에 교회가 구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 구심점이 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자식이 주인 돼서도 안 되고 내가 주인 되면은 예수님의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자식, 돈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 오늘에 일어나는 일에 좌절하거나 낙담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사명을 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북에서 일어나며 해없는 곳에서 오는 나라는 태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고 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우리 남은 자들이 참으로 깨어 근신하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군등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있어야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수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은 죽음을 주신 겁니다. 죽어야 새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새로 태어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서 태어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 씨앗도 죽어야 새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보수는 죽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일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는 이러한 죽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닥쳐야 됩니다. 이제 이 보수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납시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다음에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도 이제 보수도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음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태어난 일에 우리가 거듭난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됩시다. 씨앗도 죽어야 새로 태어났지. 이제 보수가 이제 완전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이제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죽음을 맛보고 새로 태어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교회 중심에 섭시다. 보수의 중심은 한국당도 아니고 지역 유지도 아니고 오직 교회입니다. 그중에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하기 위할 사명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중에 우리 남은 자들, 괴멸된 보수를 일으킬 세력은 우리 남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오직 여기에 관심 있으심을 여러분들은 알고 우리 다시 새롭게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 역사적인 사명에 이 말씀을 붙들고 동참합시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할 나라, 북에서 일어나 해돋는 곳에서 오는 대한민국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